이 아모스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채찍질 하시느냐? 그들을 어떻게 벌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채찍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그리고 바르게 걸어가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내리셨던 그 채찍을 뭐 하시느냐? 거두신다는 겁니다. 채찍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채찍을 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4절을 시작하면서 어느 지역에 나옵니까? 자, 어디가 나오지요? 베델이 먼저 나오잖아요. 너희가 베델에 가서, 그렇게 말하죠. 베델.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베델에서 자지요. 뭐를 베개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그때에 그를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약속을 합니다. 그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지. 하나님, 제가 평안하게 돌아온다면, 평안하게 돌아올 그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한 약속입니까? 베델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그가 약속하신 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숫곳. 그런데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숫곳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큰 변을 당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딸이 뭘 당합니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야곱이 깨닫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그러니까 베델은 어떤 장소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약속의 장소, 은혜의 장소였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은혜의 장소 베델에 가서 뭐 합니까? 성경 보고 대답 좀 하세요. 뭘 합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인데, 그 은혜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무슨 장소로 만들어버립니까? 죄를 짓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범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던 장소를 범죄의 장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은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은 다 은혜의 장소고 복의 장소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고 은혜를 주시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버리느냐? 범죄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교회가 범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다투게 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헐뜯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든 성도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거하는 장소가 죄 짓는 장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베델에 가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델에 가서만 범죄했습니까? 이어서 어디를 말합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에 가서 뭘 더하였다고 말합니까? 죄를 더했대요. 여러분, 여기 길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그 모든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다 굴러가게, 다 없어지게 만드셨던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기념한 곳이 길갈,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한 곳이 바로 길갈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오히려 죄를 더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거룩한 처소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은혜의 장소를 떠나버리거나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 그 장소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희생을 언제마다 드린다 합니까?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렸대요. 자, 저를 보세요. 아침마다 희생하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지요.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희생과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희생을 그리고 11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다시 묻습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은혜의 장소였던 그 베델에다가 뭘 세웁니까?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우상 앞에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할 자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할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렸다는 겁니까? 우상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정도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도 구분해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일주일 중에 날을 정해서 그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고요. 물질도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떼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드리니까, 다른 것에게 바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시겠다,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채찍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서도 계속해서 말하지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누구가 너희가 뭐 하는 일이다? 기뻐하는 일이다. 너희가 기뻐하는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줬다는 겁니까? 우상에게 줬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복을 받으려면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무엇대로 드려야 됩니까? 말씀대로 드려야 돼요. 그들이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자기 것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말씀을 따라 드렸다면 그들은 복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살았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누구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징계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할 자들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되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를 따라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 왜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몇천 년의 간격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 왜 읽어야 되고, 왜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서 더 많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혹여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겨나가 있다면, 빗나가 있다면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걸어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듣고 지나쳐버린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이 마음이, 이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이 돌아선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빗나간 삶을, 빗나간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지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절 5절 이 말씀을, 짤막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여나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 중심이,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고 말씀에서 빗나가고 삶에서 빗나간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악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장소가 죄 짓는 장소가 되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장소를,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그 행위를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내세우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들은 다 내려놓고 이거 주장하고 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집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고 자꾸 뿔뚝뿔뚝 나오는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것들을 죽여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